안녕하세요. 매일 성경으로 말씀을 만나는 시간 주변부 묵상의 북악하늘교회 임명진 목사입니다. 대제사장에게로 잡혀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58절과 69절에서 7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잡혀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베드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달기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파송한 그리고 무장한 무리에게 잡히고 현직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뜰로 끌려가 신문을 당하는 장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핵심은요, 당연히 대제사장 일당들에게 신문 당하면서도 끝까지 당당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과 이에 비견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아주 악함, 사악함에 맞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는요, 그런 모든 상황을 바라보는 베드로의 입장과 그 마음을 중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만찬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들을 버릴 거라는 걸 예언하셨습니다. 이에 제자들은 절대로 그럴 리 없다고 하면서 한사코 예수님의 말씀을 수긍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는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자신은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라고 다짐했고,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게 되리라는 말씀까지 덧붙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셨고 피곤함을 이기지 못한 제자들은 그 근처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난 후 때가 이르자 한 무리의 일당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고 예수님은 순순히 잡혀가셨고요. 제자들은 예언대로 모두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잡은 자들은 예수님을 대제사장 가야바가 있는 그곳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어 일종의 긴급 사내들인 소집이 되었는데요. 이는 예수님을 신문하고 처형하기 위한 명분을 삼으려는 것이었죠. 바로 그 장면을 지켜보는 제자 한 명이 있었는데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어찌 보면 다른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이 잡혀가자 꽁무니가 보이지 않게 멀리 깊숙이 숨은 데 반해서 그래도 베드로는 자신이 호언장담한 것이 생각났는지 완전히 떠나지는 못하고 좀 멀찍이 즉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예수님의 어떻게 되는지 그 진행 상황을 보고자 그리고 확인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여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들어갔고 적당히 자신을 무리 속에 숨기고 일의 진행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죠. 관정들의 한 어린 여종이 베드로를 보고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이 아니냐고 묻는 거죠. 당신은 갈릴리 사람 예수 함께 있지 않았나요? 순간 당황한 베드로는 급하게 부인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대체 당신이 무슨 말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겠소. 베드로는 발뺌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가 위태롭다고 느꼈는지 앞문으로 조금 더 나아가 앉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웬 조화죠? 이번엔 다른 요정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다른 사람들에게 좀 더 구체적인 지명까지 언급하면서 질문합니다. 당신은 나사렛 사람 예수와 함께 있던 그 사람이 맞지 않나요? 한 번 부인한 이상 이제 베드로는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음을 절감합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 강력하게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절대로 알지 못합니다.
자, 그러자 이제는 곁에 있던 사람들까지 와서 베드로를 의심의 눈으로 쳐다보며 확신하듯 말합니다. 당신도 진실로 그 도당의 이론이 맞습니다. 당신의 말소리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그 북쪽 갈릴리 사투리 들은 게 확실합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베드로는 아까보다 더 완강하게 저주하며 아주 맹세하며 외치죠. 나는 그 사람을 모릅니다. 그리고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닭 울음소리가 어딘가로부터 들려옵니다. 순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는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다른 제자들은 다 버려도 자신만은 반드시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다짐하고, 그리고 또 장담했지만 여종 앞에서, 아무 힘도 없는 그 여종 앞에서 3번이나 부인한 자신의 그 초라한 모습에 베드로는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자신이 작고 초라하고 연약한지, 방금 한 말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3년간 그렇게 존경하며 또한 자신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신뢰해준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한 자기 스스로가 무척 싫었고 혐오스러웠습니다. 이건 실망의 차원이 아니라 절망이고 커다란 자기 자신에 대한 배신과 혐오였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심히 통곡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는 이런 베드로를 보면서 그를 욕할 수 없습니다. 그에게 손가락질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순간에 우리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버리고 모른 척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까? 특별히 내가 필요할 땐 열심히 찾았지만 즐겁고 행복하고 일이 잘 풀릴 때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지나간 게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고 보면 나름 예수님의 생사와 그 진행되는 일의 결과가 궁금하여 따라간 그 베드로가 우리보다 훨씬 위대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베드로를 욕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그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여종 앞에서 3번씩이나 저주와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하게 되었을까요? 무엇이 베드로의 하여금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만들었을까요? 특별히 그렇게 호언장담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특별한 마음을 품었던 베드로인데 말입니까? 첫 번째는요, 그게 바로 인간의 실존이며 현 주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누구도 완벽하지 못합니다. 자신이 한 말을 기억 못할 때가 많고, 혹 기억한다 해도 그걸 제대로 지키는 건 무척 어렵습니다. 육체를 입고 사는 그 자체가 뭔가 결여된, 즉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교만할 수 없습니다. 큰 소리 칠 수 없다는 거죠. 왜? 나에게도 닥칠 수 있는 일이고 나도 그런 실패와 실수를 반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그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도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요, 베드로의 경우에 빗대어 생각해 봤었을 때 멀찍이 신앙을 견지한, 즉 반쪽짜리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를 예수님의 생사가 무척 궁금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가 그렇게 호언장담했듯이 예수님을 따라 본인도 체포가 되든가 당당하게 같이 길을 걸어갔어야 했습니다. 물론 인간의 본능적 정서상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수많은 기적의 목격자였고 자신이 또한 그 믿음을 경험한 자이기도 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에서도 그랬고요.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케 하신 그 놀라운 사건에서도, 특히 잠시나마 무리를 걸었던 놀라운 체험도, 변화산의 황홀한 경험도, 그리고 유월절 준비를 위해 묶여있는 나귀 새끼를 데려오는 그 과정에서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고 믿음대로 어떻게 역사되는지 직접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믿음으로 주님을 따랐어야 옳은 것이죠. 그럼에도 그가 그렇게 하지 못한 건 여전히 멀찍이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생각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보다는 내 안에 잠재적으로 예전부터 가져왔던 그 생각이 여전히 베드로의 생각과 사상을 주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통한 구원보다는 승리의 개선장군으로서 지배하기를 여전히 원하고 있었고요. 세상적 욕심이 여전히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걸음쯤 떨어져서 내가 직접 책임지는 그런 삶을 싫고 그저 좋으면 달려가고 쓰면 뱉을 수 있는
언제든 내가 유익하면 따라가고 불리하면 버릴 수 있는 적당한 거리를 둔 그런 종류의 신앙을 갖기를 원했던 것이죠. 어쩌면 이런 멀찍이 신앙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매우 유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적당히 책임지지 않는 곳에 있다가 치고 빠지기 작전하면 되기 때문이죠. 좋은 말로 얘기하자면 시대와 대세를 따르는 삶이고요. 나쁜 말로 얘기하면 간보기 신앙, 간보기 삶, 딱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 최후는 뭘까요? 결국 후회만 남습니다. 통곡만 남습니다. 베드로는 아무 힘도 없는 여종에게조차 자신의 정체를 떳떳이 밝히지 못할 정도로 비겁했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담대함은 없었습니다. 그의 말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것이었죠. 결국 남는 건 후회와 자책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 밖에 나가 심히 통곡했다는 대목에서 그 멀찍이 신앙의 최후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사순절 기간 막바지 특별히 고난주간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쩐지 한번 점검해 봅니다. 적당히 믿음 생활하려고 하진 않았는지, 나한테 좋은 것만 취하려 하지는 않았는지, 양발을 처세와 믿음 그 사이 모두에 두고서 간보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결국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실망과 좌절 그리고 통곡으로 남지 않을까요? 십자가를 통한 주님의 부활을 기대한다면 당당히 주님의 그 십자가를 따를 수 있는 각오와 자세 그리고 행동하는 용기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 멀찍이 떨어져 있는 적당히 신앙을 가지고 살고 있진 않나요? 그저 세상과 믿음 가운데서 적당히 거리 두면서 멀찍이 떨어진 그 삶이 좋다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진 않나요? 사순절 특별히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온전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샬롬.